할렐루야. 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사의 주역 거룩한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속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Holy History. 그러므로 구속사의 주역은 거룩한 자가 맡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거룩한 자일까요? 이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그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거룩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코데시입니다. 코데시인데 이 코데시는 히브리어 동사 카다시죠. 이 카다시에서 유래한 거예요. 카다시.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러한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명사 코데시. 그러므로 이 코데시란 단어는 분리, 구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구별된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과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후서 7장 1절까지 읽어보시면 거룩이라는 것이 그럼 어디로부터 구별됐느냐?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 길기 때문에 여기 PPT에 올리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너희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separate, set apart from them. 너희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어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에 고린도후서 6장과 이 7장 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아주 관계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여기서 지구촌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 성도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삶의 가치관과는 다른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거룩한 하나님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많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마침내 인생을 파멸에 몰아넣는다는 것을 지나온 모든 이 세상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 18장 12절을 나중에 참조하시고 거기에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혹 개인이 아닌 어떠한 공동체,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명분을 세웁니다. 나는 국가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나온 이 세상 역사 보세요. 독일의 나치스라든가 히틀러, 일본의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자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가치관이 바른 것입니까? 비뚤어진 가치관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다른 데 영광 돌리고 또 자기에게만 영광 돌리는 이러한 교만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는 잡음과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아주 그냥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결혼도 안 하고 헌신한 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 큰 사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 자신이 나는 아주 작은 성도 중에 더 작은, 지극히 작은 나라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러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천국과 같은 고요와 평화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거룩한 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나쁘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혹자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항상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각 개인이 이처럼 나 자신만을 기쁘게, 나 자신만을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충돌과 대결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상반되는 쪽, 즉 슬픔과 불행과 파멸이라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때로는 부부나 연인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희생하는 삶도 존재하죠. 하지만 그러한 삶도 고귀한 삶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삶에만 집착할 때에는 보다 더 넓고 의미 있는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4절 말씀 읽어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좁은 세속적 가치관의 삶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수님처럼 인류의 구원이라는 넓고 넓은 우주적 차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위한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옵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는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 예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이러한 숙명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우리를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가서 그냥 우연히 나왔다 태어나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 가치관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권력 있는 자를 두려워하죠. 재물 있는 자 앞에서는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쓸데없는 두려움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두려울 뿐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0장 28절과 히브리서 10장 3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보응하시고 악한 일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의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밑에 성경 구절을 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 말씀 볼 때 그 출애굽 전에 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잖아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애굽의 이집트 파라오 황제 왕.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볼 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할렐루야. 잡히면은 죽어요.
만약에 그게 걸리면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기 1장 21절 볼 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기 나와요. 경외, fear God.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왕성케 하셨어요. 네 번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 가치관의 특징입니다. 사람 찾아다니죠. 전화하죠. 도와달라고 그러죠. 시련이 찾아올 때 사람을 의지해서 실망하게 되거나 오히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찍이 한날날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9절 보세요.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여기서 진실치 못한 자는 타락한 인생을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진실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인생은 진실치 못한 자예요. 환난 날에 그러한 인생을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빨과 broken tooth,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탈골된 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기대봐야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은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에 홀로 서 있는 떨기나무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약간은 흔들릴 수는 있으나 환난의 바람에 올 때 아주 넘어지지 않으며 견고히 서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극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구절 꼭 읽어보세요. 이러한 분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대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풀끝의 이슬과 같습니다. 이러한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사라질 때 그들의 소망과 행복도 함께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참 성도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신을 사랑하되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미지근하게 당신을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자에게.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의미를 마태복음 20장 37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신명기 6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 나의 전생애를 올인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가 처음 사랑이 불탈 때는 자기야, 나는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자기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시작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나는 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 없으면 못 살아. 난 너 필요 없어. 시간이 가면 사랑이 변질됩니다. 사랑이 변질되는 이유는 사랑의 대상에게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처음부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 척 한 것이거나 자기가 상대방을 사랑했다고 스스로 착각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에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겉으로 사랑하고 가짜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에게 너의 전생애를 올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True and unchanging and forever everlasting love. 한 번 사랑했다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계명의 모든 세부 율법들과 강령들이 매달려 있어요. 원어를 볼 때 hang on.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 안에 10계명과 모든 세부 율법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10계명을 지키는 분이고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르러 thousand generations 영원 타락이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하고 거룩한 구속사의 주역으로 남은 생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고 위대한 구속사의 주역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역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